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아가는 거, 예배함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사람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또 복된 날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각 가정과 또 개인에게 허락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안에 있는 사건, 사고, 또 질병들, 또 암세포, 또 당뇨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인병에 이르기까지도 다 예수 보혈의 피로 씻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 오늘 내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가 제9시 오후 3시에 기도하러 가는데 그 성전 미문에서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의 동량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바라보라고 이야기하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뭘 주는가 하고 바라보니까 내게 있는 것을 은과 금은 내게 없고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늘 세상은 어찌 보면 우리 교회에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어요. 오늘 또 여러분들 교회를 나오면서 뭔가 요구하고 나오시지 않습니까? 또 사람들은 주변에서 교회는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교회에 대한 기대치,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기대치들이 다 있고 그런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셉과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어디서 얻겠느냐라고 하면서 바로왕 그를 총리의 자리까지 이르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그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죠. 모두를 유익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향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 또 장로님, 권사님 하면은 또 어떤 분들이라는 것을 나름대로 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이 타락될 때 세상 종말이다. 세상 소망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치유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를 보면 종교가 타락할 때 꼭 나라가 망했어요. 더 나아가서 역사의 이 기준에 이 기독교가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야만인들이 신사가 되어지고 문화가 바뀌어버렸어요.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은 문화가 바뀐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우리가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 세상의 악습, 습관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생각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뉴스만 들으면 다 때려잡아 죽여야 되고 아주 법을 강하게 해야 되고 다 못된 사람들 다 쳐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우리가 살벌합니다. 살벌해서 어떻게 살겠어요? 사람들이 다 호신 도구만 살 것이고 사람들을 다 경계하고 두려워하고 마치 옛날 미신처럼 똑같습니다. 부적을 사야 돼. 벽에다가도 넣어주고 또 이사할 때도 날짜를 꼭 봐야 되고 뭐 어디 하나 몇 자리 하나 쓰는 것도 뭐 하나 하는 것도 다 가서 물어봐야 되는 아주 불안과 세상에 어떤 소망이 없는 걸로 누구도 믿을 수 없는 다 사기꾼들밖에 없어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의 소리는 사람을 핍절하게 만듭니다. 희망이 없어요. 뭐 30년 지기도 50년 지기도 그런 이웃들이 강도로 변하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더 움츠려들고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교회를 오게 되어지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와 사랑을 받게 되고 소망의 소리를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이 펴져요. 마음이 펴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보호를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도 자녀를 향하여서도 또 이웃간에 또 내게 있는 얽혀있는 문제들이 있지만 궁극적으로 이것까지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요.
끝이 좋다라고 하는 그런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좋은 세계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들을수록 내 영혼을 살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동성 결혼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라는 사회는 워낙 다문화 사회고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합리적인 걸 굉장히 추구하다 보니까 동성애 하는 사람도 그냥 그런 사람도 받아주고, 그래서 차별하지 않다 보니까 결국 역차별 당하게 되어진 경우를 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 가정이 무너지면 다 깨어지는 거잖아요. 지금 저출산의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심각한데, 그래서 동성애를 이야기할 수 있는 나라가, 반대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난번 퀴어 축제에도 15만 명이 서울 광장에 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모였어요. 그래서 15만 명의 한국 교회에 깨어 있는 분들이 유럽과 미국은 그걸 다 그냥 모른 척 하다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다가 다 교회들이 지금 어렵게 되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만큼은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걸 막아야 된다. 그래서 철저하게 그 지역 교회들마다 지역구 의원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서 한국 정서에서는 이게 안 된다. 그래서 한국에 대한 역사관도 좋은 역사관을 갖춰야 돼. 일본 식민사관이 한국을 다 나쁘게 해서 당파 싸움하고 그렇게 그 보수적이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가능성이 없는 사람들로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사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일본 사람들이 식민사관으로 심어준 거라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나라도 돌아다녀 보면 그렇게 왕궁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스페인이나 영국이나 교회들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왕궁도 작습니다. 그리고 그 서양사를 보면 그냥 누가 왕이 되어지면 그 왕족, 다른 왕족들은 다 씨를 말려버려요. 다 죽여요. 그런데 한국은 그래도 유배를 보내고 완전히 말리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그렇게 왕이 호화스럽게 산 역사가 없어요. 국민들이 그만큼 서로를 배려하는 그런 마인드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이렇게 복음이 들어와 가지고도 130년 만에 세계 유례 찾아볼 수 없는, 그리고 세계 선교사도 가장 많이 그 사랑의 빛을 갚는 나라. 그래서 지혜도 똑똑하고요. 서로 빠르게 일들을 처리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미국에 가면 유럽 문화가 그렇다고 해요. 뭔 일을 하나를 하더라도 아주 세워라 내워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 터져가지고 인건비도 비싸고 그래서 다 자기가 배워야 된대.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금방 서비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인의 그 DNA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감사한 거, 고마운 거,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래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가지고 이 한국 땅에 병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우고 교회가, 천주교인들은 그 절도산에서 제사 안 지낸다고 해가지고 막 몇천 명씩 목이 다 잘렸잖아요. 그래서 천주교는 뿌리를 내리기 어려웠어요. 수많은 사람이 숨겼어요.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 천주교는 지금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그 사람들 제사 안 지내겠다고 해가지고 우상 숭배할 수 없다고 해가지고 다 목이 잘렸는데, 그래서 아주 거부를 당한 천주교. 그러나 기독교는 선교사들과 함께 알렌 선교사, 또 에비슨 선교사, 이런 선교사님들이 고종 황제를 통해서 의료 선교를 하면서 그 청일 전쟁이 일어날 때 코로나를 막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 코로나가 귀신인 줄 알고 벽보에 고양이를 걸어놨다는 거예요. 평양에서 수만 명이 죽었는데 이 한양에는 못 들어오게 했다 해서 그 선교사를, 에비스 선교사를 막 옆에서 잠을 자라고 막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한다고 지키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물을 끓이고 손을 씻고 하면 모든 음식을 끓여서 익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해서 이 서울에는 코로나가 다 예방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병을 다 죽어갈 때 알렌 선교사가 그 말라리아 약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다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국인들을 보니까 이게 놀랍게 적응하고 반응하고, 그래서 한국인 의사들을 세워야 되겠다 해가지고 세브란스 병원을 우리가 세웠잖아요. 한국인 최초 종합병원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광해원 그걸 재중원으로 해서,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세브란스 병원으로 됐는데,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이분이 스탠다드 석유 회사의 회계 재무 담당이었는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래서 그 회사의 대주주였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 사유에 다 환원해야 되겠다. 여러분 돈 다 쌓아놨다고 내가 다 가져가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환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그때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먼저 가서 한국이 이런 나라다라고 선교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토론토, 카나다 토론토의 대학에 가서 후원 회장이 있던 사람이 예비슨이라고 하는 젊은 의사였어요. 아주 잘 나가는 시장의 주치의까지 하는 사람인데, 당시 후원 회장만 하지 말고 지금 한국에는 의사가 필요하다 해가지고 그 예비슨 선교사를 이제 마음이 거룩한 부담을 주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분이 한국에 넘어오게 되집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고종 황제가 눈이 막 탱탱 부었어요. 가지고 그 새 갓을 쓰셨습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알았냐고. 그래서 이게 피부성 접촉 인한 그 병이다. 모자를 벗으시라고. 그리고 연고를 줄 테니까 치료가 될 거라고. 그래서 그 다음날 갔더니 완전히 깨끗이 나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왕의 신임을 얻게 되어지면서 그 이제 재중원을 만들고 콜레라도 예방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 선교사들로만 해서는 감당이 안 되겠다. 한국에 와 있는 선교사들을 다 모아서 섬겨야 되겠고, 또 의과 대학을 만들고 또 간호사들도 만들고, 이 한국인들을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고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그 미국으로 안식년에 넘어가 가지고 고든이라고는 그 건축 설계하는 친구한테 40병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나의 설계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설계를 하게 되어지는데 돈 있느냐? 돈 없다고. 근데 이거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해달라고 해서 아주 정확하게 설계사를 통해 가지고 40병상 크기의 그 지금의 최초 세브란스 병원을 설계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다닌 거예요. 그 그림을 설계해서 그림을 가지고 가다가 뉴욕 그 카네기 홀에서 그런 장로교, 남장로교 장로 수련회에 강사로 참여를 해가지고 한국 선교에 대한 보고를 하게 되어지고, 그 자신이 이런 그 비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때 강의가 다 끝나고 나서 이 세브란스라는 장로가 좀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아프리카나 아시아에 이렇게 병원을 하나 지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무슨 당신 계획이 있느냐. 그러니까 딱 가슴에서 바로 설계 그 도를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시 한번 감명을 받으면서 이건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이다. 준비된 선교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그 스탠다드 그 회사의 재무 담당이었던 이 세브란스가 1억 달러, 1만 달러, 지금으로 하면 뭐 1,3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1890년 되니까 그 지금으로 하면 1,000억이 넘는 돈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고종학의 확인을 받고 땅을 준다고 했는데 여기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된다 하니까 나중에 추가로 3만 달러를 더 보내서 서울역 앞에 땅을 사게 되어지고 그곳에 지금의 세브란스 병원이 이렇게 탄생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1904년에 준공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종합병원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교회가 예배하면서 오늘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와 같이 전혀 기대를 하지 않고 있어요.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대가 없어요. 오늘 또 축도를 받으면서도 기대가 없어요.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일일 부일을 또 한 주간 앞에 두고도 전혀 기대가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데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가족을 향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그림이 있어야 돼요. 내가 뭔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주일을 열심히 살아요. 그래서 목장 예배를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속에 누군가 나의 이 목장 모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준비된 자들이 있어요. 나를 도울 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전혀 기대치 않았던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선교사처럼 가정에서 직장에서 내 일을 잘 감당하면서 꿈을 꾸고 구체적인 그런 설계도를 가지게 되어지면 야, 이 사람은 준비된 사람이다. 내가 찾던 사람이다. 그러면서 전혀 피하는 방을 섞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남에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와 같이 오늘 교회를 나오면서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수없이 52주간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많습니까? 찬양 예배도 있고 수요일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시간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습니다. 기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많이 갖는데도 불구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냥 하나의 의무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기대를 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우리가 안수기도도 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목장 기관별로 나눔을 통해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서로 은혜를 나눌 수가 있고 내가 한 주간 어떠한 삶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것들을 삶을 나눌 때 하나님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나올 때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예수의 이름, 내게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너희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일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희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그는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자.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걸으라라고 전혀 희망이 없고 교회에 와서 뭔가 구걸만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당신을 통해서 밥이나 한 끼 얻어먹으려고 하고 예수 믿는 부모님을 통해 가지고 그냥 내가 옷이나 한번 얻어 입으려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예배드리러 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당신 은혜 받고 뭐 나한테 좀 친절하게 말하고 잘 섬기고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잘 섬겨달라 이런 정도의 그 바람입니다. 그래서 은과 금 내게 없다. 세상에 그렇게 완벽한 가정 없고 완벽한 사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세상이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그 예수의 이름을 얻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들도 이 성전에 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원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도 이 세파에 시달리고 마귀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고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너의 궁극적인 걷지 못하는 거 그거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나음을 입을 수 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인격체적인 구원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가 오고 또 복음 전도 선교사들도 오고 이렇게 같이 합작하여서 그런 선교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전라도에 그 목포에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계시고 광주에 오엔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병에 걸려가지고 광주 목포에 있는 포사이드 선교사님 불렀어요.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 올라오다가 자기 말을 타고 오다가 그 광주 거의 다 와가지고 그 나병 환자가 30대 젊은 그 여자가 이렇게 구해달라고 시궁창에 빠져가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을 건져서 거기에 태우고 광주쯤 와가지고 불가마에다가 그 사람을 내려놓고 자기가 이제 와보니까 오엔 선교사는 죽었어요.
그래서 그 오해연 선교사는 죽고 그 나병 환자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불가마 속에서 세균들이 없어지잖아요. 소독이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소문이 나니까 나병 환자들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기독병을 돌보기 시작합니다. 광주 기독병을. 그러면서 광주 시민들이 데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미국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보고를 하고, 그래서 또 돕는 자를 얻게 되어져서 여수 애양원 그 땅을 사게 되죠. 그 애양원을 만들게 되고, 거기에 병원도 만들고, 거기에 학교도 만들고, 그들에게 직업도 기술도 전수해주고, 그들이 살 집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렇게 있다가 귀에 농이 생기고 미국으로 가서 고쳤는데 못 고치고 다시 한국으로 왔는데 그만 죽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의료 사역을 기리해서 광주에서 기념비를 세워줬어요. 그래서 이 애양원에 있는 그 환자들이 밤에 그 기념비를 가지러 낮에 오면 그 돌에 맞아 죽으니까 밤새 달려와가지고 그 달구지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 기념비를 씌워가지고 애양원에 놓았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우리의 아버지다. 우리에게 교회도 세워줬지만 학교, 기술, 집까지 다 주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세상은 교회에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가정의 문제, 재정의 문제, 누구나 성실하게 일하게 되어지면 공부하면 좋은 직장에도 갈 수 있고 또 좋은 그런 외국에 유학도 갔다 올 수 있고 또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사회의 신분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래서 이 기독교의 문화가 완전히 전인격적으로 사람을 다 구원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의 소리는 자꾸 이제 우리를 그런 충격적인 소리, 더 자극적인 소리, 그러면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이 세상을 살려야 돼.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져.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영적 고지를 점령해서 그런 선한 영향력들을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 있는 거 이 예수의 이름을 줘야 돼요. 오늘 우리 모두가 매 주일 예배를 올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래서 그 악한 생각들을 다 벗어나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좋은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랬다. 왜냐하면 40년 동안 구걸이나 했던 사람들이 데려다 놓고 동량 얻어서 그랬던 사람인데 지금 같이 성전에 와서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 개차반이고 술에 빠지고 마약했던 사람들이 완전히 회심해가지고 성전에서 같이 예배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고 있는 거예요. 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나? 심히 놀랍고 놀랍다. 막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막 붙잡아요.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면서 막 달려나가서 솔로몬 행각에 불려오는 곳에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야, 이런 권능과 경건으로 어떻게 이런 일을 행했느냐 막 하니까 사람들이 특별한 영웅이 나타난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야, 이 권능과 능력이 왜 사람에게서 나온 걸로 왜 우리를 이렇게 주목하느냐. 우리가 한 게 아니다. 예수의 이름이 행했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에 권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하늘과 땅의 모든 자들의 이름이 뛰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이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 받으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왜냐하면 아버지의 뜻을 사랑을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셨기 때문에. 그러면서 마지막 보세요. 2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악함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복 주시려고 하나님이 오늘 이 종들을 보내어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치유해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을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가 답이다.
예수가 길이다. 예. 오늘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꿈을 가져야 돼. 하나님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런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런 자녀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꿈을 꿉니다. 3, 4대가 모여 예배하는 교회. 그래서 다음 세대가 계속 이어지는 부모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 되어지고 그 수고와 열매가 계속 이어지는 그 우리 장년부 주일학교가 있어서 이렇게 예찬을 나누고 각 기관별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장년부 주일학교, 우리가 아동부 주일학교도 있지만 장년부 주일학교에서 삶을 나누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 은혜를 나누면서 같이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원룸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숫자가 많아져서 다 그 방 하나하나 기관별로 실이 들어져서 하나님이 한 주간 또 내 속에서 역사하신 그 은혜들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나누는 그런 것을 꿈꾸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름과 겨울 우리가 단기 선교도 계획하고 해서 나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이제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이번에도 그 우리 광주의 친구 목사의 또 친구 그 아시는 분이 우리가 캄보디아 선교하는 줄 알고 교인 문방구가 이렇게 폐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컨테이너로 반절 이상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우리는 필요 없지만 캄보디아는 필요 있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또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김용욱 성교사님 연락하고 또 하찮감으로 그래서 익산에 있는 센터에 들여서 이렇게 보내기로 이렇게 연결이 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축복의 통로를 뛰어넘어서 복이 될지다. 아브라함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그래서 오늘 모두가 복이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희망이 있다. 예수의 이름에는 기적이 일어난다. 마가복음 9장 23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또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로 11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일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편의 설교가 무슨 특별할 수 있겠느냐, 한 번 예배로 인생이 바뀌어지겠는가 이런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번의 예배가 한 번의 설교가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는데 그 한 편의 설교를 하고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어. 그리고 하늘문 열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천사의 얼굴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스데반의 설교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너의 씨를 통하여서 만민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의인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자손, 하늘의 별처럼 땅의 보라처럼 또 너에게 그런 땅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이삭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런 언약의 백성으로 할례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을 통해서 장자의 명분을 얻게 하고 요셉을 통해 이주의 명령,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어요. 버림을 받았는데 결국 애굽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총리가 되어지고 애굽에 들어가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처럼 큰 민족을 이룹니다. 요셉이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 갔기 때문에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유업이 되어져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도 버림을 받잖아요. 그리고 모세에게 그 노뱀이 들려진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들려진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분이 행하신 것을 바라보는 자는 다 죽음의 그 자리에서 원망 불평하다가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세상이 악한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으로 만들었는데 악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 인생을 이끌고 있는 것을 악하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 좋았다라고 창조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 모두가 그 선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손을 잡고 일어나 걸어라. 그래서 그를 하나님의 성전에서 같이 찬양 영광. 그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는 한 번도 자기가 그런 기도도 드려보지 못해. 내가 걸어야 되겠다라는 소망도 가져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나면서부터 안전병이었으니까 걸어본 적도 없기 때문에 그에게 있어서 내가 나아야겠다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내게 있는 거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세워서 그를 성전에서 찬양 영광 돌리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들을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서 너도 나아가자.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서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인생이 돼요.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셨잖아요. 그의 인생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죽은 것 같았지만 그 일의 집행자였던 바울이 회심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고 그도 순교자의 삶을 걸어가게 됩니다. 너희가 의인을 죽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이요 악하면 의인을 죽입니다. 저 사람 아무런 말도 안 했는데 나한테 그런 말을 했다고 죽이는 거예요. 막 세상이 이렇게 악한 소리로 인해서 의인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신 거예요. 그럼 죄가 없으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하나님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죄가 예수님이 다 감당해 주셔서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교회를 올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또 다음 우리가 1일 집회를 놓고 또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내 영혼이 회복하고 우리의 남편도 자녀도 우리의 이웃도 친구들도 정말 놀랍게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사용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안에 들어와 있지만 휘장이 찢겨지고 이 지성소 안에 들어오지 못한 우리의 신앙은 아닌지요? 아니면 성전 문 밖에 있어서 내가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이득이 있나, 유익을 얻었나, 성도들이 나한테 어떻게 대해주나, 나를 어떤 사람을 알아주나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지는 않는지요? 매주일 날마다 낮과 밤 성전을 찾았으나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되어온 자와 같이 그렇게 믿음 없는 구걸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믿음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수많은 기도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더 넘치게 해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는 그런 사랑이 충만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고 믿음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이 우리에게 예수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 예수의 이름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